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바울이 오늘 이 바울이 회개하고 정말 주를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고 정말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예수 만나기 전 이름이죠. 사울.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큰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울이 바울이 됐죠. 예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란 말은 아주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에도 이렇게 정말 복음이 얼마나 정말 바울에게 가슴에 정말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이렇게 발견됐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예수 만나기 전 이름 이 복음의 대적자였죠. 굉장히 그 대적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요. 진짜 그 전 세계에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이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왜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바울에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맡겼느냐? 바울이 진짜 이렇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이렇게 틀린 확신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그런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데 틀린 확신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요 제일 먼저 이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줄도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이 틀린 확신 아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확신이냐? 율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적인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게 틀린 확신을 얼마나 확신하게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흠이 없게 돼 있나?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볼 때도 양심적으로 볼 때도 자기는 아주 흠이 없다. 이렇게까지 아주 확신을 이렇게 틀린 확신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요. 아주 이렇게 이 종교적인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느 정도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오겠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종교적인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뭐냐면요. 착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저 이단들이니까 저 이단들을 가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확신을 이렇게 딱 분명하게 딱 가지고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아주 이렇게 이 신념적인 확신 이게 이런 사람 참 많아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왜 하나님 자녀입니까? 몰라. 나는 하여튼 하나님 자녀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왜 기분 나쁘게 날 보고 구원을 물어보냐. 그 구원을 물어보면요 아주 굉장히 그 수준 낮은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념을 딱 가지고 있어. 아,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구원 받았겠지. 난 구원 받아. 확실히 구원 받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어. 구원 받았어. 너희 구원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우리 렘넌트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들이. 아, 넌 렘넌트야. 막 주입을 해놓으니까 진짜 이게 틀린 확신을 이렇게 딱 확실하게 딱 가질 수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이 틀린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틀린 딱 확신을 가지고 오니까 진짜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복음의 대적자가 돼요. 참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것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요. 이게 잘못된 사명.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잘 모르면은 잘못된 사명을 가져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니까 이게 잘못된 사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요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면요 진짜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확신 속에서 올바른 바른 사명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사명 우리가 올바른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이 올바른 사명을 가져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진짜 여러분들이 올바른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경 신구약 합쳐서 66권이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를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요 뭐라 그러냐 선지자의 글과 이 모세의 글과 그리고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이 있죠. 선지자 거기다가 또 뭐냐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이 시편에 기록한 것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대해서 기록한다. 이 예수가 고난받고 이 성경에 이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이게
그 성경을 깨닫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걸 확실하게 그걸 증거하고요.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걸 나타내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기적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여러 문둥병자를 고치고, 전부 다 그게 다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걸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본론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해?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주제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올바른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사람이요,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요, 이 복음을 받게 되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요,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겁니다. 이 피제사, 가인이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요, 모든 문제를 싹 해결받는 게, 그게 구약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느냐?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자는 전부 다 살게 돼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축복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로,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게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다. 아주 여러분이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아주 그 시대적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신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그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주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완전히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요,
아주 그 자기 인생이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이게 막 보수할 거 아니에요. 이 원수가 아프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뭐냐면요, 그 지역마다 뭘 지어놓냐면 도피성을 지어놔. 도피성을 지어놓는데 거기로 딱 범죄하면은요, 막 보복하려 오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 그러면 막 쫓아오다가도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같이 그거 같이 이 도피성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도피성을, 인생의 도피성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이 복음 받은 자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려,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면 하나님 만난 거라니까요. 또 하나님 자꾸 찾지 말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또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우리 그 그리스도 가진 자를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반석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아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반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진짜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매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왜 그래요? 아주 반석 위에 딱 세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믿는 자는요, 정말 죄와 지옥과 심판 모든 것을 다 면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되고, 정말 대표적인 이런 축복을 받는 길이 되고, 도피성에 들어가고 임마누엘이요, 구원이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전부 다 받게 돼서 반석같이 된 인생이라.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은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 구약이 뭐냐? 그리스도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신약이 뭐냐? 그리스도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게 정말 사실이냐? 그걸 믿은 사람들이 증거한 거,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을 쫙 풀어놓은 게 뭐냐면 서신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 바울 서신서, 요한 서신서, 야고보 서신서,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냐? 영적 혼란한 시대가 다 오는데,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 재림주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빼놓으면은 우리는요, 이 틀린 확신 갖게 돼요. 그리스도가 확신이에요. 그리스도 확신.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것만 우리에게 영원한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요, 뭐 하느냐면 복 받기를 원하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질 않아요. 우리 참 여러분들은 참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관심 다른 거 없습니다. 관심이요 나하고 맞는 얘기하는 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설교도 나하고 맞는 거 얘기하면은 이게 내가 막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주면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게, 그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어떤 서른 몇 살 먹은 아기 엄마가요, 아이 둘을 낳고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쁘게 크고 너무너무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는 진짜 남한테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아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 참 깨끗하고 인테리어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신부님한테 찾아가더라. 신부님한테 찾아갔는데 그 신부님이 얘기하더라고. 뭐라 그러냐, 사람은 70일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10살, 10년 살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내가 왜 그런지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가장 당신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그거 보고요, 그래, 참 그 사람이, 이게 복음 아니겠냐. 아니 이유도 없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단 말이야. 이유도 없이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정말 이 어려운 문제가요 자기에게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왜 오느냐, 그게 왜, 진짜 인간은요 그런 문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이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진짜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잖아요. 이 죄와 사단과 심판,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가진 자는요 뭐라 그러냐, 진짜 생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뭐냐, 그 영혼 속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빛이 쫙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쫙 다 보이잖아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 왜 믿습니까? 이유 없이 다가오는 이 저주를 끊는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왜 믿느냐? 진짜 이 땅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마음 편안하다, 예수 믿고 뭘 좀 낫게 좀 축복을 받고, 예수 믿고 좀 우리 자녀들이 뭐 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진짜 왜 예수 믿냐?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다. 내가 누가 갈등이 있어서 내가 교회 안 간다. 그거는요, 그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만큼 예수 믿는 그 가치가 뭔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우리 인간이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이 쫙 비춰지는 게 그게 예수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가 전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거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두려워하면은요 그게 형벌이 된다니까요. 형벌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은요 영적 문제가 전부 다 꺾이는 거고요. 진짜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지옥 배경에서 전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은요 이거 알고 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가 없다. 왜? 그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이렇게 복음을 딱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말씀을 딱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딱 붙잡으면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그냥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부 다 얘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한 것이 그냥 만들어낸 설화가 이런 것 같은 신화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앞으로 미래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저 영원한 내세까지 전부 다 쫙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 시편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나는 부족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는 뭐 부족한 거 많잖아요.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아세요? 여러분이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으시라.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라.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부족함이요 전부 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 부족한 것도 전부 다 채울 수 있는 게 이게 이 그리스도죠.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정말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확신은요 어디에서 나온다? 복음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 이게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바른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나의 목적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는요 아주 이 바른 사명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모세가 어느 날 이걸 발견했어요. 모세가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놓쳤어요. 복음 놓쳐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뭡니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 운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 피제사 드려야 된다. 피제사,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피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딱 모세가 요걸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게 나왔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바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뭐냐,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뭐냐, 다윗은요, 아주 이 신정국가를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다윗에게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러려면은 이 백성이 진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다윗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백성을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 다윗은 맡게 됐죠. 자, 바울은요 아주 오늘 아주 뭐라 그럽니까?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임금들,
그렇죠? 이방인. 야, 이 복음 놓쳐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복음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 참 묘하죠. 참 묘하다, 참 깊도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방해해요. 복음을 버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줘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복음 줬는데 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버려. 복음을 버리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해요? 이방인에게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네. 근데 이방인이 이제 다 때가 차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주 예수 믿고 확 붕이 일어나겠죠. 그때 누가 오시냐? 그때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이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향해서 볼 때요. 야, 복음 놓쳐버린 자기 민족을 볼 때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 그러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버렸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절대 버린 게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나온 거죠.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이거는요.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대낮에 가는데 하늘로부터요. 어마어마한 빛이 쫙 비쳤어요. 그 빛이 그러면 지금 바울과 같이 그렇게 빛을 받아서 눈을 한번 멀어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울에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바울에게는요. 와 빛이 쫙 둘러 비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후레쉬만 한번 쫙 비춰도 우리가 갑자기 후레쉬 쫙 비춰도 얼마나 놀랍니까? 그 쫙 비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를 박해한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 근데 예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바울은요. 이 속에 있다가 완전히 이쪽으로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올바른 확신을 딱 이 올바른 확신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게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쫙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의 광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지금은 어떻게 이게 임합니까?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빛이 내게 쫙 비춰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늘 이렇게 다 교회 다니다가도요. 어느 날 그렇구나. 진짜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가? 우리 집의 문제가 이거 진짜 영적 문제가 이거 맞는가?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진짜 문제 만나면 영적 문제가 맞는가? 그게 어느 날 진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는 시작이 안 됐어요. 아, 이게 진짜 우리 집에 이게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이거 진짜 영적 문제가 맞아? 진짜 이게 사단이 이게 이렇게 건드리는 거 맞아 이거? 그게 진짜 딱 올 때 뭐가 비쳐요? 복음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렇게 빛이 비친 사람은요,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움직여가요. 참 묘하죠. 아니 몇십 년 동안 다닌 사람보다도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 깨닫는 게 훨씬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몇십 년 다닌 것 같이 그렇게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15절에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리스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요, 이거 놓치면 직장도 어려워요. 이거 놓치면 사업도 어려워요. 이거 놓치면은 진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인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이게 회복되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이요 여기에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주면요, 그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오냐? 여기 보니까요, 성령 충만을 주시죠. 자,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 17절에 그러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누구에게 주셔요? 사명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에?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참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따따붙다 막 방언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막 미쳐가지고 난리 띱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복음이 딱 확신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복음이 딱 확신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복음으로 끝났구나. 이 복음으로 미션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끝이 났구나. 그 문제가 복음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증인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려는 그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요렇게 딱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뭐야? 성령 충만이라니까. 아이 참나, 성령 충만하니까 또 자꾸 또 헷갈려.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이게 끝났구나. 아니 끝난 걸로 보입니까? 문제라고 보입니까? 문제라고 보이면 성령 안 충만. 그 문제가 끝나면 성령 충만. 거기다가 뭘? 미션이 보이면 성령 충만, 안 보이면 안 충만. 거기다가 증인될 거 뭐 보이면은 성령, 안 보이면 안 충만. 성령 충만, 정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힘을 힘을 자꾸 얻게 되죠. 오늘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갈수록 어떻게 해요? 든든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이 평안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확신 가지고요, 바른 사명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런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른 확신 또 바른 사명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사명 속에서 정말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